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갓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홀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올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양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마일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티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분명한 인내의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면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총력전 양상을 띠게 됐죠. 말 그대로 건건일척의 승부를 걸고 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세기 들어와서 이 영향력을 떨치기 시작한 정신심리학 또한 전쟁에 의용되었죠. 정신병리학 또는 정신심리학은 특히 적국의 스파이를 색출하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캐내기 위해 크게 활용되었습니다. 스파이로 훈련받은 이들은 고문에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정보를 빼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설령 정보를 빼낸다 한들 그 정보의 진위성을 확실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병리학에 근거한 고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정신 고문이죠. 육체적 고문으로는 훈련된 이들로부터 진짜 정보를 캐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 자백제 같은 게 나오긴 하지만 자백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개발된 게 없죠. 자, 그래서 사람의 정신을 고문해 가지고 이 정보를 빼내는 것들을 개발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의미한 질문을 반복하는 고문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채 무의미한 질문, 즉 나이를 묻고 이름을 묻고 가족 관계를 묻는 이 단순한 질문을 며칠 동안 혹은 수십일 동안 반복하면 대부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정신이 붕괴되면서 정보를 술술 내뱉게 된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지만 이를 통해서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의미한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시간을 못 견뎌하는 것은 그 시간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자기 개발로 승화시키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것도 개인 자유 시간이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지 일과 시간은 사실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반복에 불과하죠. 진지를 보수하거나 부대 안의 환경 미화를 하는 시간이 사실 전체 군복무 시간의 3분의 1은 될 겁니다. 여기에 만약 상관의 실수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짜증이 몰려올 수가 없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지루한 시간에서도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사실 누구나 못 견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멍 때리는 것을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오죽하면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리겠습니까? 90분 동안 멍 때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심박수를 재서 가장 심박수가 안정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한 대회인데 그 시간 동안 정말 가만히 앉아서
안정된 심박수를 유지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감옥이라는 시간, 즉 가만히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휴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뿐이죠. 감옥뿐만이 아닙니다. 호텔 스위트룸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으라고 하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그렇게 지루하고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견디고 무의미하게 가만히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죠. 그 일에 의미가 있고 그 시간에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보수를 적게 받아도 버틸 수 있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보수를 높게 받아도 못 버티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 구급 공무원 같은 그 공무원에 도전하는 사람들 꽤 많았는데 이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나 그런 소위 마음이 딱 들자마자 이걸 못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나에게. 자,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미와 목적 등이 확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환난을 마주할 때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인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휘포모네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서 있다라는 뜻의 메노의 합성어로 무엇 아래서 서 있다는 의미로서 무언가를 견디고 그 서 있는 것을 뜻하죠. 인내란 무언가 밑에서 그 무게를 받치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헬라인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를 견딜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명확할 때 가능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할 때 그 무게를 견디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포모네라는 단어에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즉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때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을 인내하는 것은 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고된 수업 시간과 공부를 견디는 것은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와 소망은 사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에 참고 견디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바라는 것이 없다면 참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바로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함이죠.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 밑에서 신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모든 성도의 소망은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런 소망이 없이는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믿음의 시험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실 하나나 다름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며 사랑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동사는 항상 목적어를 수반하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을 통해 약속된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당연히 믿음도 애매해집니다. 애매한 믿음으로는 환란이 오면 금방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복음과 무당의 말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내하기 위해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애매하면 인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부터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는가? 만약 내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선물의 내용이 뭔지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사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하듯이 성도 또한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의 대상을 통해 얻게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또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금 그 시험을 받는 이도 있을 겁니다. 시험을 잘 치르고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 항상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이들은 결국 환난의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믿음의 도금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세 녹이 슬고 속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큰 교회에 다닌다고 유명한 목사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인증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꽤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인 양 착각하는 것부터 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세울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지키다가 마침내 성도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혼란을 잘 인내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사실상 동의어이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직 한 가지 그 믿음의 소망은 주님 곁에서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오니, 오늘 내가 믿는 이유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당신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목표요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이 믿음의 선물을 분명히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분명할 때, 소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곁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여호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구원의 확신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사 각자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소망, 그 믿음의 소망을 확실히 깨닫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장마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부어주사 믿음의 삶, 그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여름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하사 단 한 명도 다친 인원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함께하고 또 봉사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좋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지상의 일 때문에 내가 흔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지상에 묶어두는 일들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상에 묶인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